자,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뉴스 잘 보십니까? 저는 안 보려고 그래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유튜브 영상을 밑에 보게 되면 한국 정치 뉴스가 또 쭉 따라 올라와서 할 수 없이 보게 됩니다. 한국은 요즘 무슨 기간이죠? 총선 기간,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기간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기간인데 각 당이 후보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출마를 하고 해서 지난 주간에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 한 2주간 동안 유세를 하고 그리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아마 힘을 쏟을 겁니다. 그렇게 정치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약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진짜 할지 안 할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이 시간 내 표를 얻으려고 외쳐댑니다. 또한 이 청중들도 늘 바보 같아요. 그놈 또 뽑고 그놈 또 뽑고 그러고 속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의 정치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 정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에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남은 권사님 성경 낭독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한국 총선 투표 현장인 각 지역구에 등장한 후보들의 등장과도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열혈 지지자들이 나타났어요. 환호하면서 지난 3년간 소문도 들었고 그리고 직접 보기도 했던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의 등장에 환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인데요. 설교가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마다 이제 전공이 다르고 또 주특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신현균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죠.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각 지방별로 베드로는 뭐 전라도 사람으로 또 요한은 경상도 사람으로 해서 막 사투리 흉내내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쏙쏙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재주는 없는데 원래 세상에서 하던 일이 이제 방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각색을 좀 해서 뉴스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에 등장하는 오늘 이 푸보한 주인공 이름은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씨가 메시아 후보로 나타나는 이야기로 각색을 해서 Sanctification Presbyterian Church 약자인 SPC 방송에 이성화 기자가 전하는 내용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시작할 때 막 나오는 그 시그널 뮤직이 있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C 8시 뉴스 정치 소식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에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며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온 주 예수 후보가 입성했습니다. 입성 시간이 되기 전부터 길가 양쪽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청중들은 주 예수 후보가 지나가자 밤추리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부르며 환호하는 가운데 현장은 마치 주 예수 후보가 이미 메시아에 당선된 것처럼 흥분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곳곳에서 몰려든 군중들로 가득한 입성 현장에는 청중들의 다양한 행동들이 눈에 띄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주 예수 후보가 지나가는 길바닥에 깔아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크럼을 짜고 몰려가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군중들 때문에 이날 예루살렘 거리는 몇 시간 동안 통행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군중들이 외치는 구호는 마치
월드컵 결승전처럼 한껏 고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는 구호는 이미 청중들이 주 예수 후보를 이 시대에 반드시 세워야 할 지도자요 구원자로 확정한 듯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기존 지도자들은 주 예수 후보의 입성을 두고 기존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룹들은 이 이상 현상을 어떻게 가라앉힐지, 어떻게 메시아의 자리에서 주 예수 후보를 끌어내릴지 방법 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연 주 예수 후보가 나라와 민족을 이끌 지도자에 당선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후보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 SPC 방송의 이성화 기자였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지난 3년 정도 이름이 꽤 알려지셨어요. 이 동네 다니시는데 가는 데마다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기력해졌거든요.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을을 가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요. 너무나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더니 고쳐주세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은 회당에 들어가 앉으셔서 아주 지식 있는 박사들과 토론을 하는데 이 박사들도 꼼짝 못할 정도로 토론을 잘하세요.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날수록 걱정거리가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이러한 기존의 이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나타날수록 이 지도자들은 두려워졌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 그분이 오신대. 이제 성에 들어와서 진짜 뭔가 이뤄갈 것 같아. 백성들은 새로 등장한 젊은 지도자 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제 뭔가 바뀌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배웠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민족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빛나는 민족이 되리라. 들어왔던 얘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다는데 또 실망했어요. 누가 해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동안이나 들려온 소식들이 신기한 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 거기 현장을 가본 사람들도 많았어요. 적어도 2만 명은 가봤잖아요. 벳세다 광야에. 거기서 희한한 일들을 봤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사 먹을 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는데 배가 고픈데 한 소년에게서 도시락 하나를 받더니 그걸 갖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나눠주는데 내가 그거 얻어 먹었잖아요. 그런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이 소문에 사람들은 아마 들뜰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번엔 진짜일 거야. 우리가 이제는 살아날 거야.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야. 이제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을 거야. 그날 흥분된 하루였을 것입니다. 뉴스로 전해진 그 얘기보다 현장에서는 아마 다들 흥분해서 야,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흥분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오후쯤부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제 그 입성한,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셨대요. 성전에 가더니 들어가자마자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동안 예루살렘 성에 제사하러 갈 때마다 눈에 가시 같았던, 뭐 이런 걸 재물이라고 갖고 왔냐고 무시하던 사람들, 너 돈 없냐? 요거 싸게 줄게, 비둘기 팔아먹고, 그리고 이득을 남겨놓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러서 성전에서 다 쫓아냈더라. 월요일에 이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개혁의 물결이 이제는 뭔가 제대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제 저 사람들한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다 쫓아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월요일 이날도 들뜬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젠 성전에 가서 다 뭐 청소하고 그러시더니 오늘은 지식층하고 만났대요. 지도자들하고 만났대요. 뭐 이제 단판을 지을 모양인가 봐. 이제 내가 여기를 통치할 테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겁주고 이제는 까불지 말라고 하셨을 거야.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 네가 무슨 권세로 어제 성전에서 그 난리를 쳤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소식이 다 전해져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여러 비유들을 들면서 이 토론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기존의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답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지식층들이 아무 얘기도 못하더라. 예수님이 토론에서도 이겼다더라. 이 소식에 백성들은 이제 흥분된 가운데, 정말이구나. 우리만 흥분한 게 아니라 실제 실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일간 여러 일들이 계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요일,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맘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우리 카르텔을 이루어서 우리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 그룹,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저것들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좀 더 하면 더 빼올 수 있을 거야. 이랬던 이 지도자들이 똑똑한 예수, 힘 있는 예수의 등장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착해질까요? 여러분, 옛날보다 더 싸나워졌잖아요. 악한 것들은 더 악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사탄이 만만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했어요. 안 되겠다.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어. 우리 죽여버리자. 저 예수 죽여버리자. 사람들 앞에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죽여버리자. 이 결론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면서 사람들 또 고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며칠이 지나고 목요일 저녁이 된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한가롭게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저녁 회식을 하고 계십니다. 12명이 다 둘러앉았어요. 그러면서 빵도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도 나누면서, 근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제자들도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자, 기도하자. 근데 그 감람산에 조용한 그 시간에 어디선가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 웅성웅성웅성 군인들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자, 저 예수를 잡아라. 칼을 빼들고 그 성미 급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먼저 달려오는 군인 귀를 갖다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로 하지 말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캄다운 시키고 순순히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깊어집니다. 채찍으로 얻어맞고 끌려다니고 무시당하고 옷을 벗김당하고 결국 빌라도 총독이 결정권을 갖게 됐어요. 그 총독의 재판장 자리에 예수님이 서게 됐어요. 며칠 전과는 딴판인 모습이에요. 고문을 당해서 다 찢어진, 살이 끌어나간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예수 외치던 이 군중들이 돌변해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이 예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여기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내가 놔줄게. 누구 놔줄까?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별로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착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되게 착한 척 하시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죽여라! 예. 자, 시작. 죽여라! 누구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 월화 수 목요일의 이야기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저녁 성찬상의 이야기, 그리고 금요일에 그 고난의 극심한 아픔 속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이야기,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간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이야기를 앞둔 오늘 이 종려 주일 아침, 여러분 오늘은 좋아요. 오늘은 나뭇가지 흔들면서 대한민국 하듯이 주 예수 예수 예수, 오늘같이만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걱정이 사라진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막상 믿어보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지금의 이 정도 돈벌이, 예수 안 믿고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이도 벌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이 뭐 잘 되는 거? 예수 안 믿어도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 정도는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겨우 내 인생의 만사 형통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나는 안 아프고 건강한 겁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이 신앙에서 십자가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돌아가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들의 대답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별 생각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착해져야지, 그 정도 생각했잖아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남 도우며 살아야지, 그 정도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인, 이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은 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포악한 군중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됐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솔직한 나 자신의 모습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모습을 보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월 의식을 갖고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나는 괜찮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실수하고 실족하고 죄 짓는 그 인간들 속에서 우리는 내 얼굴을 발견해야 되는 날이 오늘 아니겠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살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미워서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자리에 내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벌어놓은 돈, 그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많은 장례식을 집례해봤지만 관 속에 자기가 산 집 갖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다이아 반지 끼고 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자식놈들이 다 빼서 자기가 가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준수한 용모와 성품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울, 그가 왕이 된 후에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감격했던 그날,
교회 와서 이렇게 누리는 평안이 나에게도 오다니 너무나 감사했던 그날. 근데 1년, 2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순수한 사랑하는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이루고 계십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가문을 이루셨습니까? 내놓을 만한 재정, 비즈니스를 이뤘습니까? 다윗 왕 정도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 교육인데요, 왕이 된 다윗이 결국에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자기의 장군,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그 다른 장군들에게 맨 앞에 우리아가 나갔을 때 다 뒤로 후퇴해서 혼자 그 적진 속에 남겨서 우리아를 죽여버리라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가 이뻤어요. 밧세바를 내가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작은 것에 넘어져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다윗의 모습 속에 숨겨진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삼손, 이 삼손도 한 여인 들릴라에게 이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자기는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됨을 여자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자존심을 먹고 살기 위해서 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신실한 부부가 있었어요. 집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다 헌금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하면서 그래도 다 말고 조금 우리 이렇게 먹고 살 거는 이거 내놓고 해야지. 아무리 봐도 이 본문에서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교회에 헌금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조금 빼서 자기들이 쓰려고 조금 빼놓은 거예요. 근데 무슨 벌을 받습니까? 나갔다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죽음의 징벌을 받습니다.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랬나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비난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버는 게 내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무릎이 펴지지 않는, 우린 돈 벌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이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한 가지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동안 이모저모 살아온 나의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눈속임 같은 나의 생활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여서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을 못했던 이 자책감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남몰래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앉아있는 나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처럼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저 사람, 그리고 돌아섰는데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회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거, 회개라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잘되게 해주시기만 하는 만사 형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놓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았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날 길거리에 나와서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 돌아간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인간이 거기 있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게 나구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어느 순간 돌변해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한 고난주간을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게 새로 개혁된 찬송가에서 전에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랬는데요, 이걸 학자들이 다시 가사를 연구하면서 튼튼히라는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단단히, 너무나 단어를 잘 골랐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게 종료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있는 기독교, 그 기독교 신앙이 나의 신앙입니다. 소설가 최인호, 이분은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마지막에 암으로 투병을 오래 했잖아요. 투병 중에 동네 집 앞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들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보신다면야 숨어서 핀다 한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축복합니다. 비교해서 남보다 없어서, 남보다 부족해서 열등감이 생깁니까? 최인호 소설가가 깨달았던 이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보신다면 이렇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들꽃으로 산다 해도 이게 축복 아닌가? 오늘 종려주일, 이 밤추리 이파리만 들고 돌아다니다가 정작 십자가는 외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있는데
주 달려 죽으신 나무 십자가는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축제로 떠들썩한 문화, 공연, 행사 같은 종려주일의 현장이 아니라 조용한 섬김의 신앙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린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거대하고 금빛 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초라해도, 나무로 얽어서 만든 조그만 십자가라 해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은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내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좋았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이 너무나 잘 풀려서 신났던 날이 있습니다. 야,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피다니. 근데요,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정직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함께 모여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할 때에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